지난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 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예상되어지는 아이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은 평생 0.8명을 낳는 것이죠. 곧 평생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여성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1.67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낮아져서 0.78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작년 한 해 태어난 출생아의 숫자는 24만 9천 명입니다. 20년 전인 2000년도에는 출생아가 64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약 39만 명 정도가 20년 만에 줄어든 것입니다. 전남 곡성, 강원 양양, 경북 울릉 이런 군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아이가 100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식스포켓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에게는 6개의 주머니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6명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출을 아끼지 않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식스포켓. 근데 요즘에는 에잇포켓도 등장을 했습니다. 삼촌하고 이모가 가담을 했죠. 그래서 8명이 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시대,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귀해졌습니다. 아이들 한마디면 꼼짝 못하는 그러한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 교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갈까요? 엄마 아빠 손잡고 가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교회 전체가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훌륭한 랍비에게 축복을 받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소위 잘 나가는 그러한 랍비였죠.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 당시 어린아이들은 오늘날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가벼웠는가? 사람 수를 셀 때 아이는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성들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을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좀 더 세게 말하면 아이와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한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노동력도 없고 밥만 축내는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한때 이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던 시대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가볍게 여겨졌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을에 서커스가 왔는데 서커스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말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서커스가 아닙니다. 뭐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은 와봐야 뭐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뭐 표를 끊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천덕꾸러기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이 제자들이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시죠.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런 거죠. 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한 번만 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아봐. 그냥 가만 안 둘 테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반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 가운데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을 고치시죠. 또 9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보니까 왕의 신하의 어린 아들도 고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들도 살리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가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어린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아이들을 사랑하셨을까요? 보기에 예쁘기 때문에, 귀여워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일까요? 15절입니다.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받들다 하면 사람을 공경하다, 혹은 어떠한 물건을 받쳐놓는 것을 말하죠. 과연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이 의미가 사용이 되어질까요? 이 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9장에 가면 또 등장을 합니다. 한 장을 좀 넘겨서 9장 3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을 보시면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3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 37절에서 이 받들다라고 하는 단어 찾아보셨나요? 어떤 단어일까요? 어렵나요? 37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죠? 영접한다. 이 받들다라는 단어하고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의미가 너무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 혹은 영접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취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술에 취한다라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렇게 잡아챈다는 그런 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스스로 취할 때에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누군가 주는 것을 이렇게 받을 때에는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다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줘도 그걸 됐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능동적으로 가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겠지만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받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마치 스폰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요, 그것을 곧잘 배웁니다. 가르치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흡수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또 이 어린아이들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합니까?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폭풍 질문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대답을 해주는데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이건 뭐야를 수십 번씩 반복을 합니다. 아이들 눈에는 모든 것이 관심거리이고 아이들 눈에는 모든 것이 배울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모방의 귀재입니다. 누굴 가장 잘 모방할까요? 그렇죠? 매일 보는 엄마와 아빠를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의 모습을 잘 보면 누가 보일까요? 그 안에서 부모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저희 대학원에 원목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성함이 약간 특이합니다. 이름이 구자봉입니다. 구자봉. 아마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예쁜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빠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이 아이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구자봉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아빠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구자봉이에요. 이러면서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는 돌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그 돌을 차에다가 던졌는데 차 앞유리로 박살을 내놨습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이제 도망갔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차주를 찾아가서 이 아이가 하는 말, 우리 아빠가 구자봉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소개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주로부터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주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최대한 마음을 다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 차주로부터 문자가 한 통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이를 보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수리는 자차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곧잘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여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면 그것을 그대로 아이들은 믿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이 세 개 부서에 속한 아이들은 복음의 절대 시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절대적인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부만 되어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초등부도 가르쳐보고 유년부도 해봤는데 중고등부에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거의 이제 전쟁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때 우리는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순수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수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남아있는 걸 보면 신앙의 초년생들은 아마 이 자리에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적어도 10년에서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의 신앙은 아주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그러한 어른의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입니다.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를 한번 이 시간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세 글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눈물이 흐르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공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먼 곳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좀 어떠신가요? 신앙의 연륜은 훨씬 더 깊어졌고요, 아는 것도 많아졌고 봉사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러한 풋풋함 혹은 순수함, 단순함, 이것들을 지금까지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이런 말을 종종 들려주었습니다. 1학년은 목사, 2학년은 전도사, 3학년은 뭘까요? 집사, 4학년은 성도가 된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저도 신학교 4학년이 돼 보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학의 지식은 쌓여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순수함은 점점 잃어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에게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염려 없이 살고 계시나요? 저희 집에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객관식이니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목사인 저, 2번 사모인 저의 아내, 3번 중학생 저희 딸, 4번 초등학생 저희 아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아이가 2학년이 되더니 이제는 조금 염려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5살, 6살 때는 정말로 염려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아빠가 밥을 딱 차려주는 거예요. 졸리다라고 하면 아빠가 잘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어 하면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뭘 물어보면 아빠가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너 졸리구나, 빨리 가서 자. 너 신발끈이 풀렸구나, 다 묶어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도 없고 그냥 무사태평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희 아이가 왜 염려가 없었을까요? 옆에 전지전능한 아빠가 있었거든요. 말하기도 전에 알아보고는 그걸 척척척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는 일을 아빠는 너무나 손쉽게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아이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도 안 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볼 때 아빠는 전지전능해요. 그렇죠? 저도 한때는 전지전능한 아빠였는데 이제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일도 많아지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아빠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순수함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절대 의존하는 신앙, 바로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대하십니까? 안아주시고요, 안수하시고요,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때묻지 않은 순수함, 바로 이 순수함을 회복해 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